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에스라서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대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제단 성전을 기초를 쌓고 잠깐 공사가 방해되어지지만 다리오 왕 때 제2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에스더의 사건들이 이 페르시아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1차로 포로 귀환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이제 남아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에스더서가 연결되어지고 또 에스더서가 끝나면서 20년 후에 이제 에스라 사건이 일어나고 에스라가 2차 이제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와 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그 민족에 대한 삶으로 살짝 들어가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인도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도를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잔치 때 와스디 왕비가 참가하지 않게 됨을 통하여서 왕비가 폐위가 되어지고 아하수에로 왕 7년,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집니다. 왕비가 되어지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큰 지위를 얻게 되어지는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서 유목민이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입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싸웠던 출애굽할 때 싸웠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고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웠던 그 싸움을 싸웠던 그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백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바로 그 아말렉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진 지 5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나고 이제 하만은 굉장한 권력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 사이에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 사건들이 발생을 하였고 또 사람들이 하만에게 하만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니산월 13일, 그러니까 첫째 달 1월 13일에 그 모르드게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다 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에 그를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또
그 왕께에 나아가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모르드게가 계속 그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만이 굉장히 내가 모든 것 다 가졌지만 모르드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 모르드게만 없으면은 내가 너무 기쁠 텐데 어떻게 저 모르드게를 해결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친구들이 모였을 때 50규빗이 되는 장대에다 모르드게를 매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에스더가 왕과 모르드게를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첫째 날입니다. 근데 그 저녁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역대기를 읽게 되어집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읽게 되냐면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던 것들.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어떤 큰 관직이라도 내렸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꼴딱 새웠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왕이 잠을 안 자고 아침 일찍 그렇다면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왕을 생각하고 밖에 누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하만이 아침 일찍 들어와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아야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죠. 그때 왕이 밖에서 이제 하만이 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만을 그럼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높이 세우고 싶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을까라고 물어보죠.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세워줄 만한 사람이 이 땅에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입는 그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또 왕이 쓰는 그 관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존귀 여기는 그 신하에게 그 사람을 입히고 씌우고 태워서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 있게 하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르드게를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자라고 그것을 간청하기 위해서 그 아침에 궁전에 들어왔는데 자신의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반대로 자신이 그 모르드게를 데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였으니 얼마나 하만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성전 입구에 가게 되어지고요. 이제 하만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되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있던 아내와 그 친구들이 지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 후손이면은 당신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가 정말 유대인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낮추어졌다라면은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두 번째 잔치가 베풀어지고 이제 왕에게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죠. 그 에스더가 왕에게 내 생명을 보존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서 달라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전멸함을 당할 상황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짓을 했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아니죠. 하만이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놀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올라가서 절을 하는 사이에 왕은 밖에 나가 있다가 또 하만이 에스더를 간음하는 줄 알고 와서 그를 장대에 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대로 이제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 여기고
하만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이제 3월 23일, 그러니까 하만이 1월 13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자라는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각 그 지역에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딱 70일이 지난 3월 23일 날에 모르드게가 다시 그 조서를 고쳐서 이제 저희로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려고 도록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다시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되어졌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담대함과 그 지혜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전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또 시간이 6개월이 지나서 이제 12월 13일이 됐던 그날입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원수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유다인들이 그들을 도리어 제압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6절로 10절까지는 수산성에서 하만의 12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게시가 완전히 뿌리를 뽑히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6절까지는 에스더의 요청으로 수산에서 하루 더 원수를 제압하게 되어지고 그 지방 유대인들도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하만의 아들이 죽임당한 아들이 나무에 매달리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절 말씀이 우리 에스더 9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아멘. 12월 13일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끝나는 날처럼 보였습니다. 하만을 통하여서 왕의 조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가 권력을 잡고 모르드게가 세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중단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싸움을 했던 대상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를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의 대적들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깨달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어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만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졌고 왕의 어인은 찍혀져 있고 또 그것들은 변하지 않는 그 날들, 그리고 원수들이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는 어쩌면은 심판의 날처럼 보이는 그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인간의 계획이 뒤집힌 날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의 섭니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역량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다라면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의 중심이 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3일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약자였고요, 유대인들은 약자였습니다. 하만은 권력을 쥐고 있었고 조선은 이미 내려줬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났다라는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남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이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인생 가운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여러분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무엇을 그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감옥 가운데, 그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보내어주시며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감옥 속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면서 감옥이 총리가 되는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날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눈물밖에 남지 않은 날들, 정말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또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어지고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매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마치 끝나버리는, 어떠면은 정지 화면처럼 되어버린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역전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장면을 바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사람을 보냈을 때, 사람이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틀을 더 보내시고 사흘이 지나서야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서 이곳 가운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왜 하필 지금 오셔가지고 이미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이때를 놓쳐버리면은 어쩌면 나는 죽은 나사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 비즈니스는 문을 닫아버리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내 건강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께서 이곳 가운데 계셨다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요. 만약 주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만약 내가 나를 믿는다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만약은 절망적인 만약이었습니다.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께서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믿음을 가진다라면은 인생이 역전되리라, 죽음이 삶으로 변화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의가 무너지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말씀대로 살면은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면은 더 잘 돼야지 되는데, 악이 범람하는 이 시대는
거짓이 통용되는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일한 질문들을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정말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으나 도리어 그날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제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그룹 중보기도 때 시편 22편을 나눴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만 하나님이 아니 보이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삶 가운데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듯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그래? 믿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삐죽대는 많은 사람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수치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비탄의 시는 그냥 비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역전의 노래를 부릅니다.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난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힘듦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처럼 느껴져도 그 침묵 가운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침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죽음으로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요,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담대함으로 왕에게 나아갔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성에 모여서 함께 단합하여 악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린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고순종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때 돌파의 원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인생이 정체된 것처럼 여러분 느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만이 나무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뒤집는 날을, 역전의 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이 어쩌면은 12월 13일이 아닐까요? 악이 이긴 것 같고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날,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긴 것 같은, 악이 이긴 것 같은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영원한 구원의 날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어두워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숨겨져 있지만 여러분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내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12월 13일 정말 죽음의 날, 심판의 날,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생의 절망의 그 끝자락,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정지 화면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장막을 바꿔가고 계시는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는데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한번 주님 바라보시면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울이 다윗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늘 내 만족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삶을 살면서 살리는 도구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나님,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아버지 모든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연약함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이 간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 주의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육신들은
육신은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곳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또 누워서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또 힘들어 연약한 모든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심정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역전의 모든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보고타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또 강건한 체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GMI 청지기 선교회 우리 양현정 사모님, 우리 이규성 장로님, 또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미얀마의 우리 김성교사님 가정이십니다. 하나님 그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